아멘. 근데 여기 앞에 서면 이게 성도님들의 표정이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힘을 전하시는 거면 이렇게 얼굴에 좀 힘이 있으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힘이 없는데 막 힘내세요 막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요.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서로 축복하며 인사 다시 한번 아주 더 환하게 나누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주기도문에는 아주 중요한 구조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른 후에 6가지의 간구가 나오죠.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간구는 하나님을 향한 간구이고, 네 번째부터 6번째까지는 나와 우리를 향한 간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향한 간구에는 3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었죠. 내가 간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여드리고, 내가 간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 위한 것이고, 내가 간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의 핵심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간구를 통해 나와 우리의 간구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번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간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한 간구인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간구를 함께 은혜로 나누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실 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당시 로마는 절대 멸망할 것 같지 않은 강대국이었고 점점 세력이 확장되어지던 때였습니다. 로마 황제의 권력은 더 강해졌고 식민지에서 이 로마의 권한은 아주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로마에 아주 충격적인 일이 일어나죠. AD 410년경에 이 로마는 이 고트족의 왕인 알라리크 1세에 의해서 수도가 점령당하고 약탈을 당하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은 로마가 800년 만에 처음으로 외부의 적에게 수도가 점령되는 그런 큰 충격이 되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에게 이 사건이 더 충격적인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요. 이 침략이 있기 100년 전에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는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하죠. 기독교가 로마의 국가 종교가 된 겁니다. 우상의 나라였던 로마가 최초의 기독교 국가가 되었던 것이죠. 그때 로마 사람들은요, 이런 기대감을 가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국가의 신으로 모시게 되었으니 이제부터 우리의 모든 것은 형통하고 우리는 더 강대해질 것이다. 그래서 로마가 곧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이 미개인이라고 그토록 무시하고 멸시했던 그 고트족에 의해서 나라가 약탈당하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 것이죠. 그때 로마인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저 미개인들로부터 침략을 당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저 미개인으로 인하여 약탈당할 수 있는가? 이런 혼란에 빠진 것이죠. 그때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에 대한 올바른 성경 해석과 신학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은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독교 고전인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집필하게 되죠. 당시 로마 사람들은요, 로마가 곧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잘못된 국가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에 보면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데 근거를 두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경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근거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나라는 자기 자신 속에서 영광을 구하며 자신의 영광으로 머리를 드는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가장 높은 영광을 받으시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 로마인들이 바라고 원하던, 그들이 세우고자 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참 익숙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땅에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고 많이 듣고 또 그렇게 기도도 하는데, 이 우리가 구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은 과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무엇을 구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단지 죽어서 가는 천국의 의미로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 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 가운데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어떤 나라이겠습니까? 주기도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대로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갈 때 어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는 원하고 간구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나라라는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단어를 보면 어떤 국가의 영토를 가리키기보다는 왕의 통치와 왕의 권력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어진 단어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장소적인 개념, 바운드리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영적인 장소, 영적인 공간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날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자격이나 나의 조건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느냐, 살지 못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를,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어느 나라이든 이 영주권과 시민권은 그 나라에서 원하는 자격과 기준을 만족해야지만 주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자격이나 나의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어떤 커트라인, 자격을 이룬 사람들, 그런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들만이 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이 주기도문의 간구 역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고백할 수 없는 기도가 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내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그리고 우리 교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나라와 사회와 온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기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요, 내가 꿈꾸는 나라,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세우기 원하는 나라, 내가 왕노릇하고 싶은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통치 안에 내가 살기 원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단지 기도의 자리만 머무는 그런 강구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한 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실제로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한 대로 살고자 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했다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진정한 왕으로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 되신다라는 것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고 기도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도권을 기꺼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그리고 결혼을 한 직후에요. 교회에서 먼저 결혼하셨던 남자 집사님들과 또 제가 다니던 회사의 선배들이 정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같이 입을 모아서 저에게 당부하고 강조해 주었던 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뭘 강조해 주었을까요? 뭘 강조했냐면, 야, 결혼 초에 주도권을 빼앗기면 안 된다. 결혼 초에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한번 주도권을 놓치면 평생 죽어 살아야 된다. 라는 당부였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시지는 않았나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별로 주도권이 없는 분들이 특히 이런 말들을 저에게 많이 해줬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 저보다 한 2살 많은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결혼을 한 신혼 초에 자기가 정말 신뢰하던 형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해줬대요. 신혼 초에 밥상을 한번 엎어야 주도권을 가지고 올 수 있다. 그러니까 기회 봐서 꼭 밥상 한번 엎어라 라는 거였습니다. 이 집사님이 성령님의 법을 따랐어야 되는데 그 선배의 법을 따라서 진짜 밥상을 한번 엎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도권을 내가 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분이 이제 한번 밥상을 엎었어요. 그랬더니 아내 되시는 분이 우리 여자 집사님들 어떻게 하실래요?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더니 문을 열고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싹싹 빌면서 다시 모셔와야만 했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쭉 주도권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제가 올해 아내를 만난 지 29년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주도권이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 누구에게 주도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사랑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주도권을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결단하며 기도하는 것이죠.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는 것이다. 내 인생의 왕좌에서 내가 내려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죠.
지금 내 인생의 왕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왕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왕노릇하며 내 인생의 주도권을 움켜쥐고 살고자 하지는 않겠습니까? 하나님만이 내 삶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게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는요, 우리의 현실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먼저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이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 가정의 왕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리신다라는 믿음의 증거들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겠습니까? 혹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기준, 조금도 다르지 않는 우선순위, 조금도 다르지 않는 원리, 조금도 다르지 않는 시간 사용, 조금도 다르지 않은 그런 즐거움을 원하고 추구하는 우리 가정의 모습은 없겠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다 굉장히 인상적인 한 기독교 칼럼의 제목을 보게 됐습니다. 그 제목이요, 우리 가정은 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진심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꿈꾸고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우리 가정에 왕노릇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가정이 되고자 할 때 내가 왕노릇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누리는 평안과 기쁨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때 세상의 기준이나 세상의 우선순위나 세상의 원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에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그 기도의 첫 문장을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의 주도권을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우리 가정을 바꾸고 우리 가족을 바꾼다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일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가장 많은 유혹과 시험이 그리스도인에게 닥치는 삶의 현장이 어딜까요? 바로 일터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적인 우선순위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물질 만능주의라는 것을 피부적으로 우리가 겪어야 하는 현장이 일터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기 원한다라면 이 길을 가라라고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 말고 다른 길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현장이 바로 일터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터에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자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일터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터 역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우리의 일터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일터의 환경과 조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여건과 환경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가,
내가 땀 흘려 일하고 있는, 최선을 다하는 그 일터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가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통치를 통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그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가장 선명하게,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공동체이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앞에 우리가 가진 주권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주도권은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이 분명한 것이 교회의 아주 작은 모습 가운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 최 집사님이 오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찬양 가운데에도, 우리가 기도드리는 모습 가운데에도, 그리고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모습 가운데에도,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모든 일 가운데에도, 그리고 우리의 목장 안에서도 드러나는 것,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교회인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가 임한 교회에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그 어떤 영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는 교회입니다. 찬양을 해도요, 인간을 위해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하지만 정작 내 자신을 위해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아주 은밀한 마음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그런 일들을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임한 교회는 그 어떤 인간의 영광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교회입니다. 우리 주송길 교회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실제적인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복음의 능력이에요. 이 복음의 능력으로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 신학적인 의미를 좀 오늘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왕으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다라는 것은 사단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에 무너지게 된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을 통해 이미 저와 성도님들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미 우리에게 임한 나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제자들이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분히 정치적이고 권력적으로 세상적으로 이해를 했죠. 로마 식민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억압받고 고통당했고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그때 자신들과 이스라엘을 세상 모든 나라의 주인으로 메시아가 세우시고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이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정치적이고 권력적인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았지만 원문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당신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죠. 여기서 당신은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데 이런 나라를 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이 더 높아지고 자신들이 더 힘을 얻고 자신들이 더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했죠. 그러나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고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너희는 기도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는 우리 스스로에게 오늘 이 시간 던져보아야 할 참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솔직하게 우리는 원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고, 내가 영광받고,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내가 풍요로워지고, 내가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는 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는 혹시 기도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혹시 내 뜻이 이루어지는 나의 나라를 우리는 원하고 있지는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임하지 않은 나라입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현실적인 하나님의 나라라면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성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완성되어지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죠.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세상 모든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는요,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특정한 날을 기다린다라는 것에는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의 방향과 목적을 결정하는 중요한 가치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 기다림에 대한 소망을 피부적으로 느낀 적이 있는데요. 군대를 막 입대해서 2등병과 1병일 때는 내가 제대를 언제 하지 이거를 이제 계산할 수도 없죠. 그런데 상병 정도 되면 고참들 몰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첩에 이제 제대할 날을 이렇게 손꼽아 기다립니다. 막 몇백일 막 전부터 이렇게 마이너스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병장이 딱 되는 순간부터 이제 내무반에 있는 캘린더에다가 자기가 제대할 날을 이제 카운트다운을 합니다. 제가 군대 생활할 때는 병장이 6개월이었는데요. 그래서 마이너스 180일부터 이제 다 맨 쫄병한테 쓰게 하죠. 오늘 지워라, 또 하루 지워라 이제 이렇게 시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제대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힘들고 하기 싫고 짜증났던 훈련이요, 그리 힘들게 느껴지지 않아요. 짜증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금방 제대할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군대에서 먹는 밥을 짬밥이라고 합니다. 왜 짬밥인 줄 아세요? 이 찐밥에 이렇게 변형된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짬밥인데 이등병 때는요, 그 짬밥이 너무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일병 되고 상병 되면 정말 그 짬밥이 정말 먹기 싫어집니다. 그리고 병장이 되면 정말 막 어떻게 해서도 안 먹으려고 하는 게 짬밥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제대할 때가 가까이 오잖아요. 짬밥이 다시 먹어집니다. 왜 먹어질까요? 내가 조금만 더 먹으면 이제 이거 안 먹어도 되거든요. 내가 지금은 비록 짬밥을 먹지만 조금 있으면 나는 밖에 나가서 맛있는 그죠? 싸제, 그죠? 외부의 음식, 맛있는 음식 먹을 수 있을 거다라는 희망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요, 그렇게 후임을 괴롭히며 장난을 치던 고참들도 제대할 때가 가까이 되면 다 착한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대할 날이 며칠 안 남으니까요. 지금 당장 눈에 거슬러도, 지금 당장 짜증내고 화나는 일이 있어도 다 넘길 수 있는 거죠. 그런 마음과 감정의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삶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과거가 현실을 결정하는 인생을 삽니다.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지금 나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은 미래가 현실을 결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아직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현실 삶 가운데 영광스럽게 살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내가 영원토록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원토록 살아가야 할 곳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믿으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보물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진심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가 땀 흘려 일하는 일터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해 주실 때 우리가 기쁨과 순종으로 나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가 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우리 주송길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